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3쪽, 13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명절 주일인데요. 우리 전우자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명절 인사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배신을 준비하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면 세계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최초 황제가 되기 직전에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류의 역사를 배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만 어떤 역사만 배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도 배신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거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곧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명절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정들을 나누는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큰 절기에, 이 유월절에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배신이 준비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사탄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속사역의 성취에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오는 시간을 밝혀주면서 시작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언제일까요? 유대의 절기로 보면, 달력으로 보면 아비월 혹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끝나는 그날부터 한 주간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말하죠. 그러니 이 보통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유월절 기간이다, 유월절이다, 유대인들은 통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정말 어떤 날일까? 그들에게 어떤 날일까?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수백 년 노예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로부터 죄수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너희들 대신하여서, 가족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장자를 죽이러 들어갔다가 그 피를 보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고기를 구워 놓고 무교병, 즉 효모를 넣지 않는 빵, 또 쓴 나물을 먹고 그 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바로 넘어가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유월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아멘.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 이것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이 엄청난 슬프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리고 이 배신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함께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하는 내용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지금 궁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은요,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면 내가 참 율법이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도 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역시 이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아무도 모르게 죽일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배신자 유다죠.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 지금 누가가 왜 유다가 배신하여서 대제사장과 이렇게 서기관들과 합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이 때를 밝혀주고 있을까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을 기억하는 이 기쁨의 절기에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꼭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연스럽게 유다의 배신과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악한 행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의 배신도 사용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악한 행위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또 그 환경이 무엇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구원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것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선한 선택도, 우리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영원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해도 구원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심판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결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의 말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동참한다면 그게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즉 방해한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합작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자기 제자 삼으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모르고 몰라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는 계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그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났으니 아무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은혜가 비춰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주님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내쫓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마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에게도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남아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 빨간 것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깝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셨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권면도 하고 그런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몸도 행하고 막 엄청난 힘도 발휘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속삭이면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 마음을 열어서 그가 사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막지 않았다는 거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된 거죠.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내어준 겁니다. 이 사탄은 그러면 누굴까요? 어떤 자일까요? 이 사탄은 원래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죽게 만든 범인입니다. 또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 40일 동안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했던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여 아니됩니다 라고 막아설 때 그때 역사했던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심령 안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우리를 들락달락 할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우리가 사탄을 거절할 자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가 싫다고 하면, 막아서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준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참된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은 거짓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거짓 제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음을 위해서 참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른 자기만의 이유, 자기만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시몬과 함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자들이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화해서 자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열심을 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징조가 보이는데 자꾸만 이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실 때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나는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왕의 길은 가지 않고 자꾸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점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때 사탄이 들어와서 속삭일 때,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이자를 팔고 그 돈으로 독립자금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된 거죠. 궁극적인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다른 목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들에게 사탄이 쉽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건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사탄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가 물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기뻤겠죠. 땡큐죠, 땡큐. 자기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와가지고 내가 넘겨줄게. 자기들에게 막힌 채증이 한순간에 쑥 하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서 가룟 유다와가 약조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유다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리고 당시 노예가 거래되는 가격인 은 30에 넘겨주게 되고 은 30을 받게 됩니다. 물론 후에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 갖다 주고 나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하지만 후회만 했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세상의 욕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다니니까 공동재정이 있죠. 그 공동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 유다가 그 자리를 앉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동재정, 이런 어떤 재정이나 물질을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 세무사 이런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세무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리 마태.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그냥 돈 계산은 아주 확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인 마태를 두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돈꾀를 맞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가룟 유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또 심지어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고 자원했으니 그냥 그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돈꾀를 맡은 이 유다에 대해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탐심이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이 있는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정도로 그는 돈을, 물질을 사랑한 겁니다.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이 돈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악을 행하는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면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바른 것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가져서 이 나라가 독립하는데 독립자금으로 쓴다는 것, 이런 명분을 가지고 괜찮다, 자기는 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탄은요, 믿음이 없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탐욕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사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탐욕에 빠져 있으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음을 내어주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탐심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유혹과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명절이 곧 오는데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하면 그때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만나면 내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탐욕을 버리시고 가족들을 섬겨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